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바울이 쓴 목회 서신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전후서고 하나는 디도서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서신이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에게 준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또 디모데 전후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디도서는 그레다라는 섬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종이라는 말을 하고 하나는 사도라는 말을 합니다. 종과 사도, 이것이 항상 언급되고 있는데, 이 종이라는 말을 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쉼을 누리잖아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종으로 잡혀왔거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안식년이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종 가운데 주인을 사랑해 가지고 나는 주인을 떠나기 싫습니다, 이런 종이 있으면은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문 앞으로 데려가 가지고 길을 뚫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귀걸이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길을 뚫었어요. 그 문 앞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이라는 건 그 집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그 문 앞에서 길을 뚫는다, 이 말은 이 종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종을 기 뚫린 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귀는 왜 뚫겠습니까? 그러면 뭐 코를 뚫을 수도 있고, 그지? 또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왜 귀를 뚫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귀걸이를 하신 분 있잖아요. 귀걸이를 할 때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귀를 뚫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만 순종하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귀를 뚫는 분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귀를 뚫어야 돼요. 주인의 말만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종을 무슨 종이라 부른다고요? 귀 뚫린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함으로 종이 된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종이 된 게 아니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항상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찬송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라고 소개하거든요. 자, 오늘 새벽기도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과 10장이었는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1절에는 10장 1절에는 12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 12 사도라 말해요. 그럼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 말하고,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말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이지만은 동시에 주님의 뭡니까? 사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와가지고 훈련받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는 누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뭐 했다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연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 같은 남편 옆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직장에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어야 돼요. 푸른숲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냐면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자로 살아가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형들이 20몇 명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활을 한탄하며 지내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기잖아요. 그 뒤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비록 종살이지만은 그 종살이를 몇 년 했냐면 11년을 했단 말이에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총리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바울이 첫 번째로 사도가 된 것은 경건에 속한 뭡니까? 믿음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은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양면의 동전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과 아는 것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꾸 왜 배우라고 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뭐 티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소교리문 다 배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빛을 보니까 뭐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 예? 왜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말할 때 맹신이라는 말 하죠. 또 광신이라는 말 하잖아요. 맹신이 뭡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믿고 따라버려요. 그게 뭐냐면 맹신이에요, 맹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정가운 목사님이 뭐 한때는 뭐 바른 것도 있었죠. 뭐 나라를 위하고 뭐 기독교 신앙을 위해 산 것이지만은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변질이 되더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까불지 마라 하고 막 이런 신성 모독하는 발언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큰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본인이 뭐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할아버지 수염을 손자가 땡길 수 있다. 그거는 모르고 하는 일이죠. 몰랐을 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말을 하고 또 욕을 하고 얼마나 욕을 강단에 욕을 많이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욕을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일어나라 새끼야 이러면서 잘래 새끼야 이러면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정강원 목사님이 공이 있으니까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맹신한다는 맹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 말했냐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죠. 판단하지 말아 하지만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라 했어요.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믿는 게 맹신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광신이 뭡니까? 또 광신은 너무 지나친 거죠. 다미 선교회처럼 주님이 곧 재림한다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막 다 팔아가지고 막 교회 헌금하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광신과 맹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뭐라 말하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처럼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안식일 되면은요 2km 이상 걸어가지도 않아요. 불도 안 핍니다. 불도.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가동을 안 해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거를 불을 켜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누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유대인처럼 믿으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지혜가 있잖아요. 호텔에 유대인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이 뭐 30층 40층인데 엘리베이터 안 쓰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누르면 큰일 나잖아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서요. 안 눌러도. 그럼 타면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예를 쓰는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성경을 바로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을 했잖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뭐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신천지를 전도 안 하면 벌금은 얼마 내야 돼요? 110만 원 내야 됩니다. 오늘 연말까지 여러분 전도 못 하면 다 110만 원. 예? 110만 원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바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만희를 갖다 맹신한다고. 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신천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만희는 초등학교도 자기들이 못 나왔대요. 그 이만희가 보면 이렇게 뭐 판사하면서 하는데 맞춤법이 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냐 하니까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 놀라운 계시를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저런 놀라운 교리를 만들어낼 리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교리는 사실 통일교에서 가져오고 박태선 씨한테 가져오고 한국교회 여러 이단들로부터 가져온 것. 자기가 그런 말이었어요. 그 이단 분별가 그런 말이었어요. 이만희가 사기를 당하다가 이단대 많이 다녔거든요. 사람이. 당하다가 결국 사기치는 걸 배워서 자기가 사기를 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만희가 지금도 신천지 교인들은 영생 불사한다고 믿잖아요. 안 죽는다고 안 믿어요,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맹신하고 광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사도가 된 것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두 번째,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뭘 가지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소망하고 희망하고 차이가 뭡니까? 세상은 희망이라 말하잖아요. 희망을 가진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라 말하잖아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뭐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라 말해요. 재림의 소망이라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확신하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미국 사람들은 두 가지란 말합니다. 인생에 제일 확실한 거. 첫째는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를 안 하죠. 여러분 세금 내기를 원합니까? 그 확실하지만 기대를 안 하죠. 이게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건 뭡니까? 로또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소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를 해야 되고 또 뭐예요? 확실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뭐라 말하냐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한 뭘 가지라?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가 영생이에요? 예? 영원히 사는 거. 그거는 절반 정도 맞는 거예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면 지옥 가시면 돼요. 영원히 살아요. 거기서 계속 살면 되죠. 예. 천국에서 한 90% 정도 맞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말하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어디 삽니까? 천국에서도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어졌는지를 말하는데,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때라는 말에는 헬라어로 보면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 적합한 때를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합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뭐라 말하냐면 카이로스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때 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게. 예?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맞춰서 일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고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예? 아이고야, 큰일 나겠네.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잖아요, 100세. 99세에 임신했고 사라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낳기 전에 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몇 살 때 낳았어요? 그렇죠. 85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도 아들 안 주니까 하갈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놓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난리 나버리잖아요. 자기 때에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나요.
결국에는 누가 태어나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레바논하고 지금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게 결국에 누구 싸움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하고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형제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막 싸움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과 같은 기쁨의 날이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을 못 기다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속의 복음을 말해요. 그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내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전파하는 자가. 그럼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듣겠죠. 그 다음 뭐합니까? 믿겠죠.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시작이 누구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전파하는 자를 뭐 해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전도하는 자를. 그래야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시작되고 그 복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죠? 전도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한 분이 두 번 있잖아요.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을 새웠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를 부르실 때 또 밤을 새워 기도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이뤄도 그 복음을 뭐 할 자가 없으면, 전할 자가 없으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뭐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말로 안 하고 뭐로 전도한다? 삶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삶 보고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삶 보고 뭐 거의 성자같이 삶을 모르는데 여러분 삶을 보면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때로는 막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행위로 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물론 우리가 행위로 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미련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으로 뭐 한다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말을 하는 순간 뭐합니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말이 그냥 말하지만은 성령님이 계속 그 사람 심령에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번에도 우리 그 탁구대 했는데 양영자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양영자 선교사님 익숙하잖아요. 왜냐 교회에서 알고 그 선교사님이고 하니까 익숙하잖아요.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번에 거기서도 간증을 했어요. 짧게. 그 이은혜 선수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이번에 올림픽 때 신유빈이하고 전지희하고 이은혜 선수가 나왔거든요. 신유빈이하고 전지희는 우리 사람 잘 알지만은 이은혜 선수는 잘 몰라.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이번에 잘했거든. 너무 예상외로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에이스들을 이은혜 선수가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동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를 보니까 양재 선수가 몽골에서 14년 정도 이렇게 선교하다가 거기에 탁구를 잘 치는 애가 있었대. 훈련시켜가지고 그 애를 부모님이 한국에 좀 데려가 달라 했대. 그래가지고 이현애 선수를 데려오는 어느 목사님이 입양을 한 거라. 이현애 선수를. 그래가지고 양재 선교사님이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제가 다른 간증도 보고 했는데 이현애 선수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대요. 근데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이현애 선수가 회복이 되고 나중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현애 선수가 국가대표지만은 서울대 대학원에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노문학과 러시아어를 전공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탁구하는데 많이 왔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 4-5명 이리 갔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서히 이제 깨구리 잠듯이 물에 넣고 나 깨구리 불 지피면은 지가 죽는지도 모르거든요. 나중에는 죽는 거라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양재 선교사 이번에 한번 모시려 했는데 우리 뭐 중직자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올해는 좀 너무 본인이 지방으로 너무 많이 다닌대요. 이번에도 합천에 또 내려온대요. 합천에 내려와가지고 어느 그 사람이 그러는데 어느 교회 가서 간증 집회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선교사님이 사례비를 또 다 드리고 간 거라. 그 교회 그냥 다 헌금하고 그냥 가니까 본인이 별로 지방에 안 오실 건가 봐. 또 뭐 혹시 또 갔다가 또 막 열심히 간증했는데 또 헌금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 좀 내년쯤에 한번 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 또 고맙다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고맙다 이러니까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오고. 그리고 우리 결과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우리가 뭐 카페를 하든지 탁구장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다 뭐와 관계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여러분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하고 디도는 완전히 기질이 달라요. 디모데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먹으라 이러잖아요.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좀 비슷해요. 약해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쓴소리도 못하고 교회 문제가 생겨도 막 함부로 말도 못하고 좀 비슷해요. 그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야단치고 이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레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놨다? 디모데가 아니고 누구를? 디도를 남겨놨다. 그래서 문제를 잘 정리해라. 그 다음에 뭘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말이에요.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바울이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디도에게 맡겼어요. 그 말은 디도는 바울이 어떤 문제를 맡겼을 때 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을 만한 종아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그 믿을 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을 만합니까? 믿음이 안 갑니까? 에? 눈을 지그시 감네 보니까 좀 양심이 찔리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제가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이 딱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아이들에게 안 맡기잖아요. 성숙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연약한 자의 기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쉽게 요동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작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쉽게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요동하고 또 자기 생각이 요동하고 쉽게 요동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한마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요동하고 막 파락 떨고 막 쫓아보고 애싱하고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지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심히 싸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안에 싸우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싸우면 니나 잘해라고 막 가버리거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다투니라 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를 가요. 다투어도 따라하면 다투어도 주의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투었다 해가지고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제가 주일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전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뭐에 대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목장 성도들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별로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목적,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잠언 27장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쇠나 망치를 연단하기 위해서는 철로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철은 철로 연단을 해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성숙하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책임을 다하고, 따라하면 책임을 다하고, 성숙하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한번